가정 주부가 가족의 건강을 살피는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죠. 어떤 주부가 가족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설거지를 잘하는 주부가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새는 설거지를 남자들이 많이 하니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거지를 잘했을 때 가족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란다 할지라도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깨끗하지 않는 지저분한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보아야 그 음식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의 건강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깨끗이 못한 그릇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 그릇부터 부패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 청소도 물론이와 설거지를 잘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남자들은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고 아니면은 자기 아내가 설거지가 조금 시원찮다 하는 분들이 은혜 받아라 하고 아멘 소리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누가 설거지할 것 같아요? 예, 졸업하고는 제가 설거지를 해요. 처음에 좀 서툴었는데 지금 상당히 익숙해져 가지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히 기원하고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년에 맛보지 못했던 축복의 해가 되어지고 은혜를 맛보는 귀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은 설거지가 잘 된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에게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새로운 그릇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손상됨이 없이 부패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펼쳐져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릇이 되어졌을 때,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새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자리 바꿈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에서 이제 진급을 하고 또 청소년부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귀한 참 의미 있는 순서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리를 비워주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장하는 것이고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릇이 자리바꿈을 해야 되는데 새 그릇이 되어지기 전에 흔 그릇을 먼저 치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 그릇을 사왔다 할지라도 흔 그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그릇은 놓여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한쪽에 기다리고만 있게 되어지겠죠. 흔 그릇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흔 그릇이라고 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담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다. 그러면은 나를 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 그릇인 나를 버리고 새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럼 새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흔 그릇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흔 그릇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작년과 금년에 어떻게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했었습니까? 주일을 준비했었습니까? 아니면 시계를 쳐다보면서 지금 몇 분이니까 몇 분에 출발하면 몇 분에 도착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대로 시간을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 보지 않고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게 있어서 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어떤 습관에 고착시켜준 그것이 내 흔 그릇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어떤 사상, 관념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의 것이지 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 것은 전부 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계속 잘 간수하고 유지를 해야 할 것은 잘 관리를 해야죠. 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만한 것들을 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 속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 먼저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습관 이 관념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것을, 새로운 문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한다고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있죠. 밤새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빈 그물을 배에 싣고 지금 가에 탔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주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밤새껏 내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리다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알기로는 예수 저분은 목수가 직업이었고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물장구를 치면서 자라났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 잡는 것을 내 생업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었는데 목수 출신이에요.
간, 어부 전문가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 파악 좀 하십시오. 제가 어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밤새껏 거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걷어올렸었고 주변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내가 지금 걷어올린 이 고기 좀 같이 나누어 씻자. 왜? 만약에 여기다 다시 하면 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고기, 시몬이 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큰 그릇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자라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르는 자기 자신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상식, 고기 잡는 기술,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겨지지 않지만은 말 대접으로라고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발견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선언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근면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베드로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며 베드로의 결단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이 자부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내 큰 그릇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건 가당치 않다, 있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상식에 맞으니까 아멘하고 틀리니까 고개 흔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경험과 과학적인 어떤 근거 이런 것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조건 아멘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40세 그 힘이 있는 그 젊음이 있는 그 패기가 있는 그 욕망이 있는 어쩌면은 차기 바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모세. 그는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빈 그릇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도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그에게 말을 주고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었고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지금 40년 동안
그저 목동으로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바로 앞에 다시 가서 서며 그 백성들이 나를 따르겠는가? 그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내던졌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현실, 자기의 경험, 자기 어떤 업적, 자기 어떤 과오, 이런 잘잘못을 전부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드렸을 때 그것이 곧 빈 그릇, 큰 그릇을 내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짧은 지식, 짧은 상식, 짧은 경험, 그것 가지고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대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칼질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부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멘을 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게 의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 그릇 속에다가, 본래의 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릇, 거기에 믿음을 담는다고 하면은 나 이상의 그 어떤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흔 그릇 속에 곧 흔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부어 보아야 가죽 부대도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담겨진 포도주도 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100만 대군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큰 그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에서 이겼던 모든 것이 그대로 그들 가슴 속에, 생활 속에, 언어 속에, 믿음 속에 그대로 담겨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축복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마저도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바로 그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강강소식입니다. 그 무소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것,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론을 부르죠. 이제 모세는, 우리 지도자 모세는 죽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금붙이를 전부 걷어다가 아론 앞에 던지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느 그릇 속에다가 담느냐,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그릇 속에다가 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지. 내 흔 그릇들을 보내라.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여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쉽게 버리지를 않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릇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제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었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화를 당할 것은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것이든 비신앙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우리가 자리를 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기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길로 그 여인을 만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어도 그래 맞아. 네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네? 6? 5 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니라 요새 말하면은 애인이지.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여인은 거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을 합니다. 아, 내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한 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버린 물동이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려야 할 푸른 그릇입니다. 그 물동에 담겨진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던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바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힘입는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새로운 모습으로 자식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 여인처럼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끌어안고 다녔던 이 그릇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 그릇이며 이 그릇 때문에 내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중심 속에 깊이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시적인 것, 육감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별스럽게도 내 눈으로 봐야 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도마와 같은 시인 바로 그것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하는 그 새로운 뉴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마음 중심 속에 받아들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성공하는 새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흠 그릇을 버리고 빈 자리에 이제 그릇을 놓아야 되는데 또 흠 그릇을 갖다 놓느냐? 아니, 흠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흠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새로운 그릇, 그 새 그릇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곧 큰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신 보혈,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젖어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씻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속에 찌들어져 가지고 있는 구습을 전부 씻어낼 수 있고 벗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 그릇에 아무리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단다 할지라도 뚜껑을 제대로 덮어놓지 않으면 그 그릇 속에는 이런저런 잡다한 추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깨끗한 것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가끔 양심이 역사하는 것을 가끔 만나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냅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마치 지킬과 하이든처럼 한 사람이면서도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양심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만드는 그런 예수의 삶, 이건 양심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뚜껑을 제대로 덮어놓지 않으면 성령 받기를 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단다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끼어들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던져버리고 선악과를 따 먹는 것처럼 우리는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냐면 들어야 할 말, 버려야 할 말, 씻어내야 할 말, 뿌리쳐야 할 것들을 분간 없이 구분 없이 전부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될 수 있는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뚜껑을 잘 덮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잘 덮어야. 들어야 할 말은 듣지만은 흘려버려야 할 말은 빨리 내던져버려라. 그래서 헛된 것, 나를 손해되게 하는 것, 내 믿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잘 덮어놓아라. 믿습니까? 네. 오염된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고 거짓 교인들도 많고 거짓 기적도 많고 너무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처럼 행세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이단이라 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깨지지 않는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릇이 금이 같다 하면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그 금 같은 것을 통해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각성을 했단다 할지라도 내게 내 믿음의 그릇에 내 삶 속에 금이 가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고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가지 깨지지 않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사탄이 와서 뒤 흔들어보고 여러가지 시련이 깨뜨려보고 하지만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고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을 꾀히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은 아니다 할 때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뿌리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랑을 앉고 서는 자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면 아멘. 뿌리쳐야 할 것은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죽음의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려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정에 너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에 동조해야 할 것이냐, 거부해야 할 것이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서야 할 것이냐. 회개해야 할 자리면 빨리 돌아서야지. 빨리 돌아서야지.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것,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 금전의 정말로 받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우리 안고 설 자리 분명하게 할 줄 압시다. 분명하게 할 줄 압시다.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능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분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 있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안고 서는 자리에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금년 복된 한 해가 되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기회적인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